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 보자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산 제물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정비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 제물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자인 성도는 이웃을 돌볼 줄 안다는 거예요.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안다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해 주었고, 또 어제는 국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 주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국가에 대한 황제도 왕도 여러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뭘까요? 신앙의 양심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의를 앞세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각자의 은사, 각자의 삶의 방향을 정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민주 열사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역시 신앙 안에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섭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조합니다. 가장 큰 그 강조점은 뭐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신앙인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편지할 당시가 AD 57년이에요. 그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뚜렷한 신앙의 신조가 있었어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심당의 구테타가 실패하면서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 그 유대인이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전부 다 로마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성전도 어떤 그 절기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AD 그러니까 황제가 글라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불과 몇 년 걸리지 않아요. 한 3,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밖에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로마 디도 장군의 멸망을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는데 로마 교회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절기도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과 신앙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자유로워진 거죠.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고수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고수하며 살았는데 잠깐 밖에 쫓겨났다가 들어온 뒤로는 그들이 그런 규칙과 규율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율법을 지켰다가 잠깐 무너졌던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그 로마서의 이야기들을 오늘 기록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면 여하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주의적 신앙마저도 다 무너졌어요. 주님을 향한 신앙도 다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제 들어오니 그들을 받아들여라. 비판하지 말라. 너 왜 그러니? 라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전통을 철저히 사수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또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모든 율법과 이런 규율들이 다 느슨해져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믿음 가지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 음식 먹고 뭐 절기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야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무너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런 결기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너졌던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는 너 왜 그거 먹니? 너 왜 그거 안 먹니? 너 왜 그거 지키니? 너 왜 그렇게 안 하니? 묻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기준 삼았던 신앙의 정도를 서로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리 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쭉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봅니다. 서로 분란이 일어났어요.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막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가 어떤 신앙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은지 서로 의견을 놓고 왈가부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의 주께 있음이라 그래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인, 우리가 누구의 하인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죠. 뒤에 모든 권능,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네가 무슨 상관이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2절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먹든 안 먹든 네가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대놓고 너 왜 먹었니? 라고 정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먹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연륜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가리키고 선도하고 이렇게 좋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받은 어떤 믿음, 신앙, 내가 배웠던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소주를 같이 먹었어요. 저는 먹진 않지만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아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먹지만 그가 필요하면 적어도 조금은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는 연약한 대로, 누구는 조금 미련한 대로, 우둔한 대로, 보기에는 규칙과 규율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어순하게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 다 품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래서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요. 네가 뭔데 말하고 비판하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너도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조금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누가 조금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해서 물론 말씀을 가리키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떤 정도의 길을 설 때 나도 역시 부족하잖아요. 그게 신앙의 정도인지 가리키는 저도 잘 몰라요. 모두가 다 잘 몰라.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구는 연약한 대로, 누구는 우둔한 대로, 보기에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판결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기에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모두가 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야. 우리가 사랑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니? 믿음과 신앙 안에 우리는 나를 위해 죽거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8절에 우리가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믿음과 신앙 가지면서 연약할 수는 있지만 믿음은, 신앙은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을 다 알아. 세례도 다 받지 않았니? 라고 말하면서 세례 받을 때 이미 우리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목적을 주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누구나 비판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은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누구를 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았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똑같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을 거란 말이에요. 너 믿음과 신학을 어떻게 지켰니? 라고 물으실 거라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100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절대로 어떤 일부분에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 신앙적 양심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 양심이 울리는 신앙의 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심 가지고 너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끝에 가면 죽겠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마지막 끝에 심판대 앞에 다 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옳을지는 그때 가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로 잘났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는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누구는 야 그거 먹어도 돼. 누구는 야 그거 안 지켜도 돼. 야 이거 해야 돼. 우리는 이거 해야지. 왜 안 했어? 라고 잔소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막 그러면서 분열되는 상황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참 답답해합니다. 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왜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리킬 수 있고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하인이다. 주께서 세우시고 권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문이 닫아질 만큼 혼란의 시대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한번 작정하신 계획은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셔야 하셔요. 오로지 긍휼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꺾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흥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스스로 자중하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많은 일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경륜을 이루어내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